이 정도 성가대 같으면 우리가 다 기립박수 해야 되는데요. 저기 유럽이나 미국 정도 되면요, 한 5분 정도 일어나 가지고 박수 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AD 63년에서 65년경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왜 보냈냐면요, 이유가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아주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 디모데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들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영지주의,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막 도덕적인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금욕주의,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팎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참된 가치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누구나 이게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뭐든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말인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식이고, 세 번째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지식. 입니까? 아니면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고, 셋째도 돈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음이고, 기도고, 전도입니까? 아니, 진짜 그게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라니까요. 목사님에게 누가 목사님 가치관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올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올바른 신앙 안에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지식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실제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제가 실제로 그것도 확실하게 딱 믿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딱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나간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돈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명예, 권세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기, 성공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지식들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딱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세상을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금수저 보면 부럽겠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 부럽겠죠. 명예, 이 권세, 이런 지식 가진 사람들 보면 두렵겠지요.
이미 벌써 흔들려 버린 거예요. 벌써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미 져버린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런 렘넌트로 우리는 키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렘넌트 키우면 안 돼요. 아예 그냥 교회에서 세상 나가기 전에 올바른 그 신앙의 가치관을 완전히 딱 정립시켜 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가치를 말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가 나의 것이 딱 되어져야 돼요. 구원의 가치가 실제로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셔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린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셔 가지고 오랫도록 참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겠다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내가 영원토록 돌리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 감동이 없다, 감사가 없다면요, 하나님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사가 없다면요, 이 사단이 볼 때는 우습게 보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무시하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돼요. 적어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요, 구원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거는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시시 총재였던 그 김중곤 목사님은요, 진짜 복음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얘기를 연속으로 2번을 들어버리면 눈물이 글썽거린다잖아요. 여러분들은 3번을 연속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3번을 연속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감각이. 그리스도를 연속으로 2번 들었는데 눈물이 글썽거린다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설교 중에 무슨 설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100가지 질문하는데 대학생들이니까 나이 그렇게 드셨어도 이 설교 시키니까요, 일단 구호부터 한번 외치고, 그리고 쫙 해가지고 구호부터 일단 외치고 설교하시더라고. 생각이 아주 젊은 거죠. 학생들하고 놀아가지고. 대학생들 모여놓고 설교하면서 백문일답 설교하면요, 100가지 질문하는데 그리스도를 외치잖아요. 대학생들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몇 사람밖에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0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던지요.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실제로 믿어지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인간이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죄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져 가지고 원죄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거. 지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최고 가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이 건짐을 받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운명 가운데 묶여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많이 봐야 되거든요. 불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귀신에게 실제로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린굿을 해서 이제 무당이 된 그 귀신 받은 사람들이 무당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안 쳐봐갖고 잘 모르는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전사 때 부지런히 쫓아다닌 그 박수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늘 얘기해요. 가면 커피 끓여주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애들이 3명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만둬라.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뭐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전사님이 안수받고 개척하면 반드시 그거에 나가겠다고. 제가 서울에 이제 뭐 집회 때문에 서울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문사 밑에 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이제 그 경찰들이 이렇게 폴리스는 이렇게 쳐놓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비참하더라고. 그 귀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그 문턱을 말하자면 벗어나려고 벗어나려다 벗어나도 못 벗어나고 그 문턱에 걸려갖고 죽었어요. 그래도 놔뒀네 보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 빛이 워낙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이 귀한 줄도 잘 몰라요. 완전히 어둠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 가도 어둠이 없지, 직장 가도 어둠이 없지, 교회 가도 어둠이 없지. 한 번도 그런 교회를 안 다녀봐 갖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제가 무당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자기 오빠가 전라도에서 유명한 목사. 자기가 무병에 와가지고 내린곳에서 귀신 들렸는데 오빠가 오라더래요. 오면 귀신 쫓아내준다고. 교회도 커요. 유명하다니까. 근데 완전 율법 설교예요. 율법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다 안 돼 버려요. 아니 설교를 진짜로 그렇게 한다니까. 이래도 돼, 그래도 돼, 저래도 돼. 그래도 지금 현찬을 반국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장로는 이러면 안 돼, 집사는 그러면 안 돼, 권사는 저러면 안 돼. 전부 그거예요, 설교가.
영안이 열린 무당이 가서 뒤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강단이 엄청 큰데 목사님, 저는 아무 귀신도 많이 보기도 봤지만 그런 군대 귀신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강단에가 막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렇게 많은 귀신은 처음 봤대. 그런 교회를 좀 다녀봐야 그런 교회를 다녀봐야 되는데 완전히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 가진 교회만 다니면 알 수가 있어야지. 전부 빛인데. 얼마나 우리가 인생 12가지 문 중에서 이게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감사 안 나오거든 제가 정신병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신병원 다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돈 건 아니지만은요, 대부분 귀신 들려서 정신 돈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잖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 정신 문제,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원죄에서 구원받은 거, 어마어마한 그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가치가 나의 것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감격이 달라요. 구원의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진 사람은 감동이 다릅니다. 감사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에 대한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가치. 오늘 12절 14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그랬죠. 얼마나 큰, 우리 얘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직분을 주셨는데 지구상에서는 최고의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이냐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첫 번째 직분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이제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지금도요, 사실 사탄 마귀는 가는 곳마다 이간질 시키고 분탕질 시키지만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부름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직분이 무슨 계급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직분이 귀한지 몰라요. 이 직분에 대한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 좀 위험성을 느끼지만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시작된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배경 자체가 완전히 사람 자체가 투명해요. 막 뒤에서 막 작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사람 자체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요. 굉장히 안전해요. 그런 많이 다릅니다. 지금 유럽 국방비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 못 따라간다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무디 같은 사람이 사실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했거든요. 무디 같은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리고 록펠러 같은 사람이요. 록펠러 같은 사람이 예배 그 시간 1시간 전에 항상 왔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로만 듣지 말고 예배 여러분이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루 종일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성공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록펠러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미국 땅에 록펠러 때문에 은혜를 쏟아 부은 것이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계로 교회 그런 중직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 영향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그 백화점왕 워너베이커 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해가지고 불렀는데 뭐 안 한다 했어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안 시켜줘가지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근데 재신부 장관을 시켰는데요. 못한다 했어요. 아니 왜 못하냐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어린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좀 못한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교사였다니까요. 주일학교 교사 그것도. 그리고 39대 미국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는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 그 땅콩밭 옆에 조그만 자기 모교에 주일학교 교사 사표 안 냈어요. 왜 그러냐? 주일학교 교사는 주업, 대통령은 부업. 그래서 사표를 못 낸 거예요. 끝나자마자 바로 복귀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 미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세계롭게 우리 교사들이요. 지금 막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 각인뿌리 체질 시키려고 막 하는데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저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 기도 전도가 각인뿌리 체질화 돼버리면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보고 가시려면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저도 왜 천추에 한이 없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있거든요. 천추에 한이 있어요. 천추의 한이 뭔지 아세요? 가을이 1000번 지나가도 풀리지 않는 한.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언약이 성취돼야 풀려. 가을이 1000번 지나간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낙엽이 1000번 떨어진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눈이 1000번 만번 온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고. 언약이 성취가 돼야 풀리는 거예요. 천추의 한. 디모데에게 천추의 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그 직분의 그 가치를 실제로 아는,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지느냐? 죽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18절로 20절에 보면요,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산당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아주 극단적인 이단에 빠진 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랬는데, 물론 이 사람들을 뭐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뜻도 있지만은 죽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나오죠. 사단에게 내줬다는 말이 죽음의 의미거든요. 일평생 여러분 사람이 살다 있잖아요.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사로잡혀 죽는 것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생을 마감할 때 건강하게 막 기어 돌아다니면서 오만 때만 죄를 다 짓고 죽을 때 사단에게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치병이 걸려가지고요. 차라리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다가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요. 그게 훨씬 낫다. 그게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막 돈도 엄청 많고 막 사반대 오만대 돌아다니면서 오만 때맞이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죽음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일까요? 어떤 죽음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의 심판이에요. 심판. 솔직히 우리 잠깐 영원한 세계에다 비하면 우리는 잠깐 그냥 점 하나 찍어놓은, 우리 인생이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심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우리는 카운트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카운트는 하지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그랬거든요. 가장 귀한 죽음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요, 여러분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을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한 번 죽는 걸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다 죽겠냐? 일사가고,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잘 모르더라고요. 영적인 시너지 효과.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말하자면 오직 복음 때문에 산순교를 해버렸다. 산순교가 있거든요. 살아있는데 그냥 순교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것도 다른 거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기철 목사님 신사 앞에 다 절했는데 99.9% 목사가 다 절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99.9%.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종교하고 타협하는 목사 99.9%예요.
그러면 정 목사 니만 잘났냐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주 그렇게 많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어젠가 나도 그 소리도 깜짝 놀랐네.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이제 어떤 목사 불러다 기도를 시켰는데 많은 미국이 수많은 다민족 다 살잖아요. 많은 종교를 다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대로 했다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 백악관 불려갈 정도 목사면 괜찮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양동 세계롭게 목사 청와대 오라 소리 안 와요. 적어도 서울에서 몇만 병 정도는 모여야 한번 이제 차례 돌아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백악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알아주는 목사님이 가갖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젊은 목사 하나가 위에 가가지고 불렀는데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러다니 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이브인데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그렇게 해버렸는데 끝나고 나서 많은 의원들한테 전화 왔다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있어요 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는 죽음을 죽고 싶다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죽음을 죽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제가 메시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죽음을 죽은 사람, 제가 막 다 역사를 다 알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멋있는 죽음을 죽은 사람은 아프리카의 성자, 아프리카의 아버지, 저는 리빙스턴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죽을 때 빅토리아 폭포 밑에서 아니 기도하러 가신 스승님이 오질 않는 거요. 가서 봤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넘어가도 끝나질 않아. 기다리다 지쳐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스승님 이제 식사하러 가자고 건드렸더니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졸아봤어요? 졸아도 넘어가잖아 사람이.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도 이렇게 넘어가거든. 사람이 언약적인 한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앉아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한이 있는 사람은 한이 안 풀리면 그래요. 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아프리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지요. 그 앉아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상의 가장 멋있는 죽음은 리빙스턴 선교사의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죽고 싶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자다 죽지 말고 어디서 뭐 잠자다 자꾸 뭐 잠자는 것처럼 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리빙스턴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저 5천 종족 빈 곳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순교적 신앙 가지라고 하니까 또 전부 육신적으로 막 죽도록 해라는 말로 이해한 분들이 많아요. 순교적 신앙 뭐 그러면 죽도록 해야 되는 줄 알아. 죽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딱 내려놓고 조금씩이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부터 조금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조금씩이라도 기도 속으로 조금씩만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조금씩 내가 자꾸 한꺼번에 뭐 하려고 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씩 시작해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조금씩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이게요. 어느 날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취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살아있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살아있어도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소파 방정한 우리 선생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살아있는 자 중에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사람 거의 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 했어요. 젊은이 가운데 늙은이가 있다. 그리고 늙은이 가운데 젊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갱신하셔야 됩니다. 꼭 생각이 늙은이 같았고 같이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같이 살기 힘들어요. 늙어도요 완전 젊은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살기 쉽습니다. 자식들하고 통하지 않는 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괜찮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은 사람 살기 힘듭니다. 살아있는데 꼭 죽은 자 같아요. 그리고 이 늙어가지고도 이게 젊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살기 편하지, 그런 사람은.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꼰대처럼 그렇게 하면요. 진짜 살기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요. 정말 참된 가치가 탁 나의 것이 되지는 구원의 가치, 이제 직분의 가치, 이 죽음의 가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참된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죽음의 가치, 직분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져서 참된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